목사님, 제 아이가 아프다고요.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오는데 예배가 먼저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성도님의 간증을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간증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이십니다.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3번이나 교회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옮길 때마다 상처를 받으셨고 한때는 신앙을 완전히 놓을 뻔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건강한 교회를 찾으셨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당장 떠나세요. 어떤 교회를 떠나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찾으셨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세 송미경이라고 합니다. 남편 한정우는 64세이고 3년 전에 인쇄소를 운영하다 접고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지훈이는 36세로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고 딸 지은이는 32세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손주가 2명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분이셨는데 결혼 첫 주일에 저를 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올해까지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38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마지막 2년이었습니다. 나머지 36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과 의무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다닌 교회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소망교회였습니다. 경기도의 중소규모 교회였고 성도 수가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담임이신 정태호 목사님은 50대 중반이셨고 목소리가 크고 카리스마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바로 등록해서 24세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 넘게 다니신 교회라 저도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새신자 환영회도 해주시고 구역 모임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젊은 부부라고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청년부 임원이었고 저도 금방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권사셨는데 교회에서 영향력이 꽤 있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부인과 친하셨고 여전도의 부회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3년쯤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낳고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산후 몸조리 중이었는데 아기가 울면 교회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2주를 빠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주일에 교회 왜 안 왔어? 어머니, 아기가 열이 있어서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기 업고라도 와야지.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씀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가 울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달래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기가 울면 유아실에 가세요. 본당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오니까 방해된다고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주방 봉사, 구역 총무, 찬양대. 안 해본 봉사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더 바빠졌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학교 준비를 하고 금요일에는 기도회에 나가고 수요일에는 수요예배에 참석하고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에 갈수록
마음이 메말라 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가는 곳인데 갈 때마다 지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같은 패턴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없습니다. 헌금에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설교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11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8년 신앙생활 중 처음 15년은 두려움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 가면 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돈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행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그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57세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나이 37세였습니다. 장례를 교회에서 치렀고 목사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후 일주일도 안 돼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 모친상으로 힘드시겠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한두 주만 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사님, 슬픔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쉬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일에 눈이 부은 채로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저는 5년을 더 다녔습니다. 떠나고 싶었지만 무서웠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교회를 떠나면 그동안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수집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체면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42세 때 일어났습니다. 딸 지은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우울해하고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를 빠져야 했습니다. 상담 시간이 수요일 저녁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구역장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이 문제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상담은 다른 시간에 받으세요. 수요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참다 터졌습니다. 제 아이가 아프다고요.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오는데 예배가 먼저라고요? 구역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교회가 먼저예요. 저는 그날 수요 예배를 빠지고 딸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 집사님, 수요 예배를 빠지셨다면서요? 네. 딸이 아파서 상담을 갔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사님, 아이가 아픈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해결해야지 세상의 상담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라고요? 목사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전문가요? 성령이 가장 좋은 상담가이십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밖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남편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20년 동안 참았어.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힘들었어. 근데 20년인데 어떡해.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래서 더 못 다니겠다고요. 여기 계속 다니면 지은이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회를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구역장이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교회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배신이에요. 2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떠나세요?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도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교회 떠나면 축복이 끊겨.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떠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정말 괜찮겠어? 그리고 목사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 교회를 떠나시겠다면서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집사님, 20년을 다닌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라는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떠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강퇴당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할머니가 전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이가 교회를 떠난다며?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005년 저는 첫 번째 교회를 떠났습니다. 42세였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벌 받는다는 20년간의 세뇌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하지 않겠어? 다른 교회를 찾아보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집 근처에 새로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열매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성도수 600명 정도의 중형 교회였고 담임이신 오승환 목사님은 45세로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현대적인 예배 스타일로 유명했고 찬양팀이 밴드 형식이었습니다. 첫 방문 때 인상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밝았고 사람들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소망교회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설교도 신선했고 찬양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는데 분위기가 자유로웠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메시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물질적 축복에 집중되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10배로 돌려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매주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간증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헌금을 드렸더니 승진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더니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시드 헌금을 드렸더니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시드 헌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시드 헌금 1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1천만 원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1천만 원을 드리면 1억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다투어 헌금함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어떤 분은 카드 대출을 받아서 시드 헌금을 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간증에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헌금하면 10배로 돌려받는다는 게 성경에 있어?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나도 좀 그래. 결정적인 일은 열매교회에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위기가 터졌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큰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무리한 부동산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세보다 비싸게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과정에서 목사님의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가 중개를 맡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통상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재정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장부를 공개해달라, 건물 매입 과정을 설명해달라.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그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 성도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것이 아니라 밀려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제외되고 봉사에서 빠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망교회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구조가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쫓겨나는 구조, 질문하면 불신앙으로 몰리는 구조, 헌금의 액수로 신앙을 판단하는 구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떠나야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떠나? 이번에도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 2008년 저는 두 번째 교회를 떠났습니다. 45세였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보다 쉬웠습니다. 아니, 쉬웠다기보다는 무감각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많으니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쉬고 세 번째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교회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은혜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도 수 150명 정도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분위기가 차분했습니다. 담임이신 김도원 목사님은 60대 초반이셨고 조용하고 학자풍의 분이셨습니다. 설교가 깊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소망교회의 공포도 열매교회의 물질 만능주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해 주셨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봉사도 자율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송미경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강요받지 않았고 헌금 액수를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 예배에 빠졌다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남편도 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4년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김도원 목사님의 아들 김현우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님이셨는데 부임하자마자
부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전도사로 일정 기간 사역을 하고 나서 안수를 받는데 부임하자마자 바로 안수를 받은 것이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부목사가 부임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배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부목사가 주도하는 2부 예배가 생겼는데 밴드 찬양에 조명 연출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좋아했지만 기존 성도들은 당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클럽이 되어가는 것 같아. 부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 재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목사가 재정 관리를 맡게 되면서 기존의 투명한 재정 보고가 사라졌습니다. 매주 하던 재정 보고가 월 1회로 줄었다가 결국 분기 1회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총액만 발표하고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행정 전반을 부목사가 장악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의견을 내면 부목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과 제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더니 교회 세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원 목사님이 연로하시니 은퇴하시고 아들인 부목사가 담임을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일부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세습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후임 목사를 청빙해야 합니다. 그러자 김도원 목사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존경해온 그 조용하고 온화한 목사님이 변해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이 맞는가? 아들을 담임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시다니.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세습 찬성파와 반대파. 찬성파는 주로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반대파는 교회의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반대파에 섰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개 청빙 없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파 성도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0명의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정한 후임 청빙을 요청하며 세습에 반대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명한 40명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봉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그룹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이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본 것, 열매교회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규모만 다르고 목사님만 다르지 구조는 완전히 같았습니다. 의견을 내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구조, 질문하면 불신앙으로 몰리는 구조, 목사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구조. 저는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쳤습니다. 38년 교회 생활에서 세 번째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는 3년 만에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저는 세 번째 교회를 떠났습니다. 56세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말했습니다. 나 떠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응.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교회 안 다녀. 세 번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전 두 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떠날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 이런 건가? 건강한 교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건가? 2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남편과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이 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교회 안 가시죠? 응, 안 가. 엄마, 그래도 신앙은 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딸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교회를 찾아봐요. 아주 작은 곳으로요. 2021년 가을,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교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수십 명 이하, 가정교회, 작은 공동체, 그런 곳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작아서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또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를 하셔서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 곳은 교회라기보다는 동아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번째 곳은 교회를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상처를 나누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찾은 것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40분, 다시 걸어서 10분. 꽤 먼 거리였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이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습니다. 동행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지하라서 어두웠고 습기가 좀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의자가 30개 정도 놓여 있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20명이 안 되어 보였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머,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의자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표정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냥 그 할머니의 손이 따뜻해서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주는 기타 하나였습니다. 기타를 치는 분은 30대 청년이었는데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드를 잘못 짚어서 멈추기도 하고 템포가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찬양대 연습을 할 때 지휘자가 틀린 사람을 혼내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담임이신 윤재호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이신 것 같았는데 키가 작고 마르셨습니다. 옷차림이 소박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편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펼치시더니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봉사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일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8년 교회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늘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 기도하라, 더 봉사하라, 더 헌금하라, 더 순종하라. 쉬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20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재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헌금 120만 원입니다. 지출은 월세 50만 원, 전기세 8만 원, 목사님 사례비 60만 원, 이웃 돕기 20만 원입니다. 부족분 18만 원은 다음 주로 이월하겠습니다. 칠판에 직접 적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장부를 따로 인쇄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윤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다니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안 물을게요. 뭐 하시는 분인지도 안 물을게요. 그냥 편하게 쉬다 가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나 봅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집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와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 됐어요. 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38년 교회 생활에서 받은 어떤 설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찾은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짜? 어디? 멀어. 버스 타고 40분에 걸어서 10분. 지하에 있고 20명도 안 돼.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아? 응. 좋았어. 오랜만에 교회에서 울었어. 슬퍼서 운 게 아니라 편안해서 울었어. 그 다음 주일부터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남편도 첫 예배를 마치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여기 좋다. 편안해. 그렇게 동행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헌금함이 뒤쪽에 조용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헌금 봉투도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안 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는 안 하세요?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헌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설교로 독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들이시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서는 봉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 청소도 특정인이 맡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빗자루를 들면 옆에서 누군가 쓰레받기를 들었습니다. 당번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에서는 질문이 자유로웠습니다. 설교 후에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볼게요. 소망교회였으면 불신앙으로 몰렸을 것이고, 열매교회였으면 사탄의 도구로 취급받았을 것이고, 은혜로 교회였으면 교회 분란 조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행교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존중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 교회의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걷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구나. 저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교회에서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가족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게 돼서 먼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주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웃으며 작별했습니다. 이 5가지를 경험하면서 저는 36년 동안 다녔던 새 교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비로소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교회, 헌금의 액수로 신앙을 측정하는 교회, 질문하면 불신앙으로 몰리는 교회, 떠나려 하면 저주를 말하는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교회, 봉사가 의무인 교회, 직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떠나셔도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동행교회에 다닌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이전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지치셔 보였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조심스럽고 방어적이고 긴장된 표정이요.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목사님께 38년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소망교회 20년, 열매교회 3년, 은혜로교회 11년, 그리고 2년간 교회를 떠났던 시간까지 목사님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36년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 시간 동안 교회가 집사님을 아프게 했다니 참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저는 목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닌데요.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사과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건데,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집사님을 아프게 한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38년 만에 목사님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소망교회 목사님은 저를 겁주었고, 열매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돈을 요구했고, 은혜로교회 목사님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목사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행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가는 게 즐거워. 살면서 처음이야. 봉사도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설거지할 사람이 부족해 보여서 그냥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를 만들어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집사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멸치 육수를 오래 끓이는 거예요. 그런 작은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교회 건물 관리를 자원했습니다. 지하라서 습기가 많았는데 남편이 제습기를 사다 놓고 환풍기도 교체했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남편이 갈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시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강요받은 봉사와 자발적인 봉사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소망교회에서는 봉사가 짐이었습니다. 안 하면 눈치를 받고 해도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봉사가 기쁨이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니까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교회에 함께 왔습니다. 딸은 어릴 때 소망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때의 기억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예배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나도 다닐까? 정말? 응. 목사님 설교가 편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 억지가 아닌 것 같아. 딸이 가끔 주일에 함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한번 와봤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가끔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2024년 봄 교회에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의 누수가 심해져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수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형편 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조금씩 헌금했습니다. 10만 원, 5만 원, 3만 원.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0,000원밖에 못 보태서 미안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10,000원이 제일 큰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보고하셨습니다. 누수 수리비 200만 원 중 173만 원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27만 원은 제 사례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부족분을 본인 사례비에서 메꾸셨습니다. 월 60만 원 사례비에서 27만 원을 빼면 33만 원입니다. 그달 목사님 부부의 생활비가 33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27만 원을 더 헌금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부족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름을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사례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를 보며 살짝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올해 초 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들어올 때 환영하고 떠날 때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종인 것을 아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주인인 것을 아는 교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을 아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38년 만에 이런 교회를 찾았구나. 36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찾았구나. 저는 지금 62세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교회가 좋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봉사가 기쁩니다. 사람이 따뜻합니다. 목사님이 신뢰됩니다. 36년 동안 새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존재합니다. 찾기 어렵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떠나면 저주를 말하는 교회, 질문하면 불신앙으로 모는 교회, 목사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교회, 세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처럼 36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지하 예배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밥을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화려한 성전도 웅장한 찬양대도 수백 명의 성도도 필요 없습니다. 진심 어린 2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38년 만에 찾은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송미경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